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참 축복을 잘 하십니다. 추석에 가서도 여러분 많이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름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설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설교도 바로 이적을 통한 이후에 설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설교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기적이 매개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설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설교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들을 통하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통해서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요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 역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지내던 이 사람이 병이 나아진 그 현상을 통하여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설교가 시작되었지만 기적은 잠시 서론격으로 짧게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강림 이후에 각기 다른 방언으로 3,000명이 더 방언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고쳐졌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그것도 4장 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나 병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모든 이적의 현상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여러분이 면저 누리셨다면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여러분 삶에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추석이나 아니면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주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먼저 철저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시작. 여기서 보면 끝에 우리를 이라는 말이 사실 을을이 목적격이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동작의 대상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 역격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 역격이라는 게 을을의 목적격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라는 뜻은 뭐냐라고 하면 이것이 그냥 왜 이런 의문이 아니라 더 너희들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언어로 보면 어찌하여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어순이 조금 바뀌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우리에게가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대로 좀 우리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에게 어찌하여 주목하느냐 이 말인 겁니다. 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 어찌하여 주목하느냐? 오직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영광 돌려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고친 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여 또 이 병자를 향하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에 가족들하고 모이면 그동안 있었던 일 참 많이 얘기하시죠. 그런데 형제들 간에도 또 이런 경우 있지요. 자식 자랑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랑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의 습관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이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하죠? 잠시 말해놓고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해서 받은 것처럼, 아니면 자기의 일어난 기적이 너무나 특별한 것처럼 그 기적이나 자기의 잘남을 오랫동안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간혹 간증하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복 받은 거에 나로 인하여서 주목합니다. 여러분, 참된 간증은요, 내 어떤 삶이 부하게 됐다 이거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런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높이는 게 진정한 간증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추석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간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많은 큰 공로를 세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떠한 공로를 세웠다든지 여러분의 처한 환경에서 어떠한 공로를 여러분이 세웠다든지 그 모든 공로를 사람들이 높여주고 여러분에게 주목할 때마다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설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저 자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향한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미 6절에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칭했습니다. 나사렛 땅, 보잘것없는 땅, 아무런 영향력 없는 가치 없는 동네였던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셔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지금 강하게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죠? 뭐라고 웅얼웅얼 하는데 눈으로는 보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들이 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뭐라고 안 그럽니다. 누구라 그러죠? 네, 꼭 보면 크게 읽다가 나중에는 안 해요. 마지막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그의 종이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신분과 관련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은 신분적인 게 아니라 사역으로서의 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 이제 가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복음이 주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는 뭐라고 했죠? 거룩하고 의로운 이다라고 말했지요. 여기서 거룩하고 의로운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표면적으로는 뭐죠? 의로우시고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불의한 살인자 바라바를 어떻게 해요? 놓아주고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뭐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된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의로운 분을 너희가 살인자보다 못한 분으로 해서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생명의 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주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일반적으로 퀴리오스, 주님, 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로드십을 얘기할 때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할 때 주 퀴리오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르케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어떤 분야의 길을 가장 먼저 들어서는 인도자 아니면 근원자, 선구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자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누구 같은 선지자요? 예,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모세를 어떻게 해요? 권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으로서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님을 세울 건데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라고 부릅니까?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2절 끝에 되어 있는데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두려운 건 뭐냐? 그들의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출교를 당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첫 번째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시고 생명의 근원자십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랐죠. 나 같은 선지자. 흥미로운 건 뒤에 아브라함의 씨까지도 얘기하면서 뭐라는 거죠? 이미 모세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하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가 들어가기 전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인데 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끊이지 않고 약속된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호칭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큰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은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몇 번째 설교했다고요? 오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기억하면 된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을 통하여서 복음만 증거했고, 자,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청중들이 회개하는 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불신하고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죄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잡아 넣어준 죄, 또 빌라도가 재판에서 예수님을 무죄한 자로 판정하려고 했는데 석방시켜준 죄, 또 의로우신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준 죄, 바로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것은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 근데 마치 한국 이렇게 성경 읽으면 뭐라 그러죠? 니네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그래. 이해하는 쪽으로 보이죠? 네가 알지 못해서 이래.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네가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이니까 오히려 더 너희들이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이 말은 뭐죠? 친근하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강하게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찬양을 드리고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기다렸던 분이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하고 말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질 때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아니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기도하셨구나, 어떤 이런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혹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설교의 시작이요, 너희들의 무지함을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찾아왔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분명히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위로, 회개 없는 힘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집니다. 곧 마귀가, 새가 물고 날아간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딴 생각이라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피곤함 때문에 졸고 있다면, 말씀이 들려지는 걸 방해하고 있다면 그럼 그것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짝밭에 부러진 건 어떻게 하죠? 금방 햇빛이 나서 씨가 뿌리를 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금방 예수 믿었는데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 죽습니다. 가시덤불에 부러지면 어떡합니까? 말씀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무슨 어떤 주식 투자하거나 땅 사거나 집 사거나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나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방향을 늘 돌이키라고 말하고 늘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말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여전히 세상 근심과 염려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기뻐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내 나음밭이 옥토가 되면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이해하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 내가 다 이해해,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까지 나도 못 깨달았어,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알았지, 너희들 못하는 거 이해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의 고된 삶을 다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지함 때문에 이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지함과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내 딱딱한 마음과 고집스러운 마음과 교만함에서 여러분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라. 이게 우리에겐 복음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게 바로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9절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회개하다는 건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겨왔던 모든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고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치는 기준이 어디요?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 이게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9절에서 20절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질 복음의 축복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까 예수님이 호칭에 대해서 말씀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고요, 회개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19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죄사함을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의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너희가 의로우신 예수님, 너희가 살인자와 바꾸었다, 그 죄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죄 없이 함을, 죄 용서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첫 번째 예수님의 호칭이 뭐였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신분적이 아니라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복종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살인자와 예수님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안타까워하면서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허탄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지금 뻔뻔하게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종이 되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 여전히 죄 안 지은 것처럼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살인자와 세상과 나를 바꾸어서 지금 세상을 섬기고 나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과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은 죄 없이라는 말은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지우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씻어내리다 라는 뜻입니다. 수동태 부정사로 쓰였습니다. 수동태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씻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여러분 글을 양 가죽에다 썼습니다. 그리고 파피루스라는 나무 아십니까? 이집트에 가면 최초의 이제 종이와도 같은 파피루스 껍질, 가죽 껍질을 벗겨서 엮어서 거기에다 글을 썼습니다. 근데 당시에 펜은 산성이 없어서 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썼더라도 이 스펀지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지우면 깨끗이 닦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깨끗이 씻겨짐이 바로 이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할지라도 너희들이 살인자인 바라바와 그것을 바꾼 너희들이 죽인 장본인 너희들의 손으로 죽인 그 죄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가 하나도 기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삶, 일주일의 삶, 과거 몇 년의 치명적인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달으면 여러분을 짓눌렀던 모든 죄악들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여러분 혼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해 이러고 여러분이 난 자유해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면 자유케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우리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돌이키고 회개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라라는 겁니다. 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이사야 43장 25절 또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 우리의 죄를 허물을 도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기억력이 좋아서 어떡하죠? 추석 때 또 형제들 만나면 아유, 저 왼수 나한테 어려울 때 내가 도와달라 그럴 때 안 도와준 저 형제, 이러십니까? 왜 반응이 없으십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기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곱씹고 그 기억을 자꾸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또 복음의 자유함을 못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한 환경이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죄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누리는 자유함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 깨끗함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축복이 뭐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19절 계속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 다음 뭐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보면 뭐냐면요, 원기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회사에 뭐를 먹어서 원기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원기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영어로 리프레시먼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원기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자, 제가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무슨 주요? 생명의 근원자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이 원기 회복이 어디서 오냐?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 안에서 새 생명과 새 기쁨과 새 용기와 새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의 말에 위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것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기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예수님의 샬롬을 얘기하면서 교회가 평안한 것 같이 예수님의 샬롬으로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자녀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원기 회복을 얻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다시 한번 힘이 솟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시고 내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그 힘으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치료를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심리적인 걸 얘기해주고 어떠한 예화를 얘기해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 힘을 얻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던 것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자, 또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라고요? 예정하신 예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할 때 뭐요? 이미 약속된, 아브라함부터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는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가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예수님 생전에는 너희가 핍박하고 죽였지만 이제 예수 안에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두 가지. 첫 번째,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은 것과 원기 회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라면, 이제는 그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반드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예언, 남은 성취는 뭐만이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취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마지막 예언이자 마지막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사는 삶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 유대인들아, 너희가 죽였지만 돌이키면 너희는 다시는 너희가 죽였다는 그 죄 없이 함을 받고 자유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삶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새 힘으로 날마다 힘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 깨닫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만나게 될 것이니까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외쳤던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지요. 기도하면서 오래간만에 찾아오셨던 성도님, 또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제 어떠한 인간적인 설득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어떤 위대한 설교를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마음의 강팍함과 무지함과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 그 마음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라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지었을지라도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떡하죠? 참 니들은 뻔뻔하다, 그렇게 큰 죄를 짓고서도 뻔뻔하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켜서 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의 원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 가지고 즐거워하지 마시고 그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는 이 능력을, 이 공급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마시고 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증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석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자꾸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가 형편이 모자라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축복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고 잘 살고 있는 것 자랑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없을지라도 형제에게 오해를 산 거나 부모에게 오해를 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고 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육체적인 몸이 고쳐졌지만 이 고침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설교가 되는 선한 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의 잘한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잘 됐다면 하나님만 높이시고 그 하나님을 높일 때에 바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지난주 블로그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오신 것과 바로 생명의 주로 오신 것과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잘 증거하시고 먼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남자만 4장 4절에 보면 제가 5,000명이 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음은요, 여러분 삶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와도 회개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와도 회개하시고요. 우리는 회개로부터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습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죄짓고 삽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유대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또한 또 못 박고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회개해서 원기를 회복하고 소망, 영원한 소망에 예비된 그 소망을 바라보게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늘 말씀에서 새 힘을 얻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